이렇게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한 번 더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해서 제 아이디도 바울, 이렇게 폴 쓰면 좀 이상해서 폴1, 그래서 폴을 따라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되자, 물론 이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이제 아이디를 정했는데요.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바울이 분명한 사역의 목적이 있었고요, 자신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그렇게 확신 있게 능력 있게 감당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두 구절만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너희의 스승이 아니라 너희의 종된 것을 고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렇게 성도들이란 인식이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모였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은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아버지의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화로 보면요, 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상황은요, 사실 두 장면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한 장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들, 특별히 이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수석급의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장면, 어떻게 보면 그건 하늘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그와 똑같은 때에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란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모습이 비처럼 변형되신 것을 말합니다. 그때의 이 세 제자들은요,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에서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음성 어디서 또 들은 기억 없으세요? 하늘에서 이 음성이 동일하게 또 들려왔어요.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동일한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이 두 음성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가 곧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하늘에 앉아 계시고서, 그래 이제 네가 다 알아서, 땅의 일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내가 너한테 맡겨줬으니까 나는 이제 하늘 볼 일만 보겠다,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 있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서 끊임없이 아들과 교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30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30년의 삶을 사시고 이제 3년의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출발점이었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내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할 자인 것을 세상에 알리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곧 십자가의 사건 후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비하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어떻게 되실까? 변화되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응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때 그 고비마다 예수님의 아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옆에 가장 보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가 바로 내 아들이다. 저가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격려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은요, 내게 다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은 교통하셨어요. 아시죠? 예수님이 틈나면 기도하신 것,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 오직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건 제가 넣은 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신 예수님은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시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것이, 예수님과 교통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림입니다. 우리 예배 드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을 때에 땅 아래에서는 동일한 시간에 또 다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남겨진 제자들, 이 9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그 3명의 제자들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악전고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평소에는 고쳤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저희 공동체에 이제 윤영주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딸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윤영주 장로님의 아들, 딸 보러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집회를 하시면서 불렀던 이 찬양이 정말 생각이 나더라고요.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두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리, 악전고투하는 땅의 자리. 어느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3명의 자리에 서고 싶죠? 저도 그렇게 서고 싶어요. 분명히 두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두 자리에 설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사역,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와 함께 해야지만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9명의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9명의 자리에 서 계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죠. 예수와 함께 함으로 그 능력 입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예수의 능력, 그 함께함의 능력, 그 생명 되신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서기관의 모습이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의 모습이 보여요. 아주 조금 보여요. 조금 짧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이 장면이에요. 서기관들의 모습은, 서기관들은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이 9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서기관들이 지금 그들에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고요, 그에게 도전하는 그룹으로 이 사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 옆에 이렇게 있고 싶어 해요. 꼭 세상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는 이 세상. 교회가 잘한 건요, 매스컴에 잘 안 나요. 한 목사님이라도 실족하시면 그날로 매스컴에 떠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떠야 돼요. 왜? 결국은 변화되어야 할 분들이 바로 그 세상에 있는 분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서기관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지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밀려들어와 나의 삶을 덮는지, 그 예배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는 마땅히 일해야 하고 성도의 삶은 마땅히 절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능력 안에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배 드림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늘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말씀은 첫째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이 그렇게 떠오르는 건 어인 일입니까?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간 은혜 못 받아, 하여튼간 이러면서 말씀을 자꾸 이게 남편에게 적용하고 자녀에게 적용하고 본인은 빠져 있어요. 아니요, 말씀은 첫 번째로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울이라는 말은 나를 비춘다는 거거든요. 나를 비출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문득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이 서기관들과 같은 교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 역할을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해 주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돌판에 새긴 계명을 줬지만 그 돌판에 새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항복하셨어요. 더 이상은 지킬 수 없구나. 이제는 돌판 no. 이제는 너희 안에 지킬 수 있는, 너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수 있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씻어내고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은혜 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시고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목사님이 잘 준비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은혜를 안 받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누가 이 자리에서 이 강단을 지키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데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남겨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저는 찬양 한 곡을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저는 군대에 통신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에 뜨거워서 저는 건의를 했어요. 우리 사단에, 우리 대대장한테, 나는 통신병이지만 내가 내 근무를 전혀 손상 입히지 않고 나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내가
군종병을 하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이 군대에서 만나니까 군대를 향한 사랑이 너무 복받쳐 오르는데 군대도 유익을 얻을 것 같다. 나에게 이 보직을 하나 달라. 대대장이 자기 근무 다 쓰고 잠 안 자고 잠 일찍 일어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복음 전해지면 군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친다는데 왜 말리겠어요? 정식으로 임명을 해줬어요. 너는 군종병이자 통신병이다.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뜨거운지요. 이제 사단 본부의 교회에 가서 겨울에는 뜨거운 차를 타고 여름에는 냉차를 타서 우리 대대 근무하는 모든 보초병들 돌아서 차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뜨겁겠어요. 목회자인 지금보다 아무것도 아닌 그때가 훨씬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대하자마자 저희가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겼는데, 교회를 옮기는 그 첫 주에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했던지, 제가 찬양을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군대에서 하듯이 찬송가 할 때 제 앞에 있는 분이 찬양할 때 저를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그럼 오늘 이제 처음 새 신자분들 일어나라고 제가 딱 일어났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앞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을 어느 한 곳을 향하여 쏟으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분이 누구였냐면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고등부 사역, 중등부 사역을 선생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뜨겁게, 말씀을 들어도 뜨겁게, 기도를 해도 뜨겁게. 제가 저희 막내 형과 저희 어머님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막내 형이 찬양을 불러도 찬양을 부르는 듯 마는 듯 옹알옹알해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희 막내 형이 저랑 9살 차이가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형한테, 형, 찬양을 아예 부르지 말려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든지 부르려면 힘차게 부르든지. 옹알옹알, 형 뭐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이렇게 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저 형한테 맞을까봐 형이요 진짜로 진지하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형우가 나 찬양 진짜 부르고 싶다.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리질 않는데요. 말은 이렇게 되는데 찬양을 부르려고 하면은 이 목구멍에 소리가 쫙 감져가지고 이게 막 크게 찬양을 부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이 농담처럼 얘기하면 제가 우습게 넘길 텐데, 저 형이 농담을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진지하게 저에게 그 마음을 고백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찬양 한 곡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성경 한 구절을 읽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셋째 형이 사실 그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어머님 모시고 막내 따라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아들에게 찬양을 억지로 부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을 그 아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그 믿음을 단련하세요. 지금은 찬양 너무너무 잘 부르고요. 제가 없으니까 집에서 예배 인도할 때 형이 설교는 아니지만 설교 비스무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는 제가 미국에서 그 막내 형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의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저희 큰형과 둘째 형, 셋째 형은 2살씩 터울이에요. 그러니까 큰형이 뭐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저희 생계를 다 책임진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까. 결혼을 했죠. 둘째 형이 2살 터울이니까 둘째 형이 또 직장을 갖고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결혼을 했어요. 셋째 형이 이제 물려받았죠. 셋째 형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모든 생계를 책임졌어요. 저랑 9살 차이가 나요. 결혼할 때를 놓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지금은 결혼했어요.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결혼도 못하고 나 때문에 저도 또 공부한다고 또 대학원까지 가고, 그러니까 그 생계를 막내 형이 그렇게 책임진 걸 아니까 제일 마음에 무거워요. 미국에서 제가 유학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까지 기도했냐면, 제게 주실 축복 안 줘도 되니까 셋째 형 좀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그 인생의 길이 그렇게 열리지 않는데 그렇게 착한 사람 내가 못 봤다고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고난의 한때를 지나가지만 일단은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서기관과 같은 우리 마음에 굳은 사람들을 바꿔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너무 뜨겁게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굳은 마음으로 자꾸 교회 하는 일들의 논리적인 이유를 대는 분들을 다그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시고요, 그런 분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주세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리고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못 기다릴 수 없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먼저 된 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복음을 받았다는 게 사명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명을 받아서 기쁨 가운데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모습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오랜 동안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던 한 아버지가 그 동네에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찾아가는 이 아이 아버지의 발걸음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절망 가운데 걷는 소망의 걸음. 이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9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9명의 제자들이요,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이 세상 가운데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요, 절대자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없지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 안에 가면 변화될 것 같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모습 가운데는 변화된 모습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분들이 찾아가거든요. 좀 도와달라고, 내가 보니까 좀 믿음 있어 보이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러면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가 믿음 없다는 것을 마가는 어떻게 밝히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막 섞여 있는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리 중에 하나가 본문을 보니까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가 데리고 왔더니,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못 고칩니다. 마가는요, 이 아버지를 무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룹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성경에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대제사장들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하나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무리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근데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요,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룹이 바로 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기적에 관심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주신 떡에 관심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하신 능력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에요. 관심 갖지 않는 무리들. 근데 이 아버지가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간을 들이십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쏟으세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목적이요, 가난하게 되신 목적이요,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난한 자들, 무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그룹이 세리와 창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노하셨죠? 예수님이 그들을 싫어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경건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천국문을 가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여러분, 예수님이 관심이 없었다면 그들을 무시했죠.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곡을 찌르신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잃어버린 탕자의 막내 아들, 둘째 아들 있죠?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탕자,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이런 별명을 얻으셨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개걸스럽게 먹는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개걸스럽게 먹는 자. 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세리, 창기들, 예수님이 항상 먹으셨거든요. 그들의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그들과 함께 먹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잘 믿는 자들의 그룹 아니요, 취미가 같은 그룹 아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그룹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그룹을 짓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배워요? 기도 잘하는 권사님을 따라다니면요, 기도를 배우게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찬송을 열심히 하는 분 옆에 있으면요, 찬송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는 그런 그룹이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 연약한 자들을 그 그룹 안에 품으십시오. 믿음이 연약하니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새로 왔으니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기 그룹에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멀었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품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 회복이 있고요, 거기 안에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을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약한 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면요,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연약한 자가 그 모습을 따라 강해지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삶의 목적이요, 삶을 이끕니다. 삶의 목적이 삶을 이끌어요. 기도의 내용이요, 삶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붙드셔야 되냐면 내 삶의 목적,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 그걸 붙드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길을 걷는데 연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삶을, 그 소명을 주장하게 해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바로 그 무리들이었어요.
만약 그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 없는 자에게요, 주님이 말을 거십니다. 이 아버지에게 주님이 말을 거세요. 여러분, 무리들에게도 삶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막혀있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영혼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믿음을 요구하시냐면 그 문제를 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정말 심하게 귀신이 들렸구나. 어떻게 살아왔니? 그 앞에 이 아버지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얘가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얼마나 저를 괴롭게 하는지, 저를 불 가운데도 빠뜨리고 나날이 아이가 파리하게 말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 제가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차라리 귀신이 저에게 들렸으면 저라도 어떻게 해볼 텐데 도저히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내적 치유. 이게 내적 치유예요. 제가 내적 치유 훈련을 저희 이제 보선에서 섬길 때 저희 목사님이 내적 치유의 온누리교회 전문주 책임 사역자이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보선 온누리교회 이제 담당 목사로 오셨는데 같이 갔어요. 내적 치유를 쭉 받아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상처가 생각난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상처를 드린 게 생각이 나요. 그 내적 치유를 받으러 갔다가 상처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상처 준 게 생각이 나서 엄청 통곡하고 울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 상처가 너무 내 마음을 주장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서요,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걷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반신불수, 풍을 맞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못 쓰고요, 왼쪽만 조금씩 쓰세요. 말 어눌하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모습은 부끄러웠어요. 아버님이 똑똑하시고 잘 나가셨고 이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저희 가정, 저희 식구들만 알지.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쩔뚝거리고 말 못하는 병자예요, 병자. 제가 초등학교 때 막 반장도 하고 막 반에서 잘 나갔거든요. 싸움도 잘하고. 다 잘 나가셨죠? 초등학교 때는. 우리 초등학교 때 1등 다 했잖아요. 다 반장이었고. 저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4학년 때인가 보네. 그때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할머니한테도 일이 있었고. 그 4학년 때 제가 학교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버지가요, 항상 저희가 비탈길, 학교 갈 길 비탈길인데 그 지팡이를 짚고 운동하신다고 거기를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몰랐어요. 제가 아침반이면은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정말. 제가 그때는 점심반, 아침반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침반일 때는 아버님의 운동을 언제 하시냐면 새벽에 하세요. 새벽에. 제가 점심반이잖아요. 아버님의 운동을 언제 하시냐면 점심에 하세요. 제가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면서 저를 보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평소에 아버지를 보면 인사를 했는데 그날따라 여자애들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놈의 여자가 문제네요. 나를 그래도 좀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는 여자애들하고 같이 가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우리 아버지를 다 알아요. 저 없어도 애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인사하는데 저는 좀 또 얘가 얘네들이 모르는 줄 알고, 아버지가 내려오시는데 쓱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대화하는 척 올라갔어요. 인사를 안 하고. 집에 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버지도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죠. 제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형우가, 너 왜 그랬니? 왜 엄마 뭐 성적표 나왔어? 아니, 너 왜 그랬어? 뭐요? 아버지가 많이 아파하시더라.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매를 들고서 휘둘렀다면은 저에게도 상처였을 건데요. 아니요, 그 말만 하시고 말으셨어요. 왜 그랬니, 형우가? 너 그러지 않는 아이잖아. 왜 그랬어? 아버지를 못 보겠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못 하겠어요. 근데 내적 치유 받으러 갔는데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상처 받은 게 아니라 상처를 아버지께 드린 게 너무 생각이 나서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늘에 계신데 정말 제가 아버지 미안해라고 편지를 썼어요. 내적 치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 안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에게 그 고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역사해 주시는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꿔져야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아이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가정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떠나가는데요, 귀신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두게 하시는지. 문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이제 너에게 또 다른 고백의 거리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 위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할 수 있음의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의 아이러니예요. 주님, 제가 믿음 있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없다고 고백하는 게 있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요, 자꾸 믿음을 오해해요. 교회가 더 큰 건물을 가지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거라고 오해해요. 교회가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일 뿐이죠. 돈이 많아서 헌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큰 능력이 많아서 교회에 대단한 것 기증할 수 있고요,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이 없으면요, 일도 많이 하고 소리도 높아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교회에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민교회의 많은 아픔이 뭡니까?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일을 많이 하시면서 소리가 없으셔야 돼요. 소리만 크게 내시면 돼요. 소리만 크게 자꾸 주장하셔도 돼요. 언젠가는 그분들이 그 소리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것을 맡겨주실 테니까. 근데 맡겨주실 때는 이제 소리가 작아져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당회에 들어가서 장로님이, 근데 그 당회의 그 장로님이 누구냐면 자기가 고등부
담당 있을 때 부장 집사님이 장로님 되셔서 당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너무 돈이 많으셔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장로님만 허락하시면 모든 게 다 되는데 장로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협조도 안 하시니까 나중에 당회 끝나고 나서 장로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잖아요. 장로님만 도와주시면 만사천리 다 될 텐데 장로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산대 맞으셨대요. 장로님한테. 목사님, 제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말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날의 교회를 보시면서, 오늘날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늘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9명의 제자들은요, 능력이 있었던 제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12명을 파송할 때에 분명히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내려와서 떡하니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인가 그들에게는요,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전에는 그 능력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뭔가 그들에게 빠져 있어요. 그들이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뭔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기도일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기도를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 기도의 방법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했던 장면은 여기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늘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라는 그 주기도문을 배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방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붙드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의 본질을 붙들 때 기도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기도의 본질이 뭐냐?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그들이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경외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몹시 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근데 이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노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추측하건대 제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무리들인지 제자들인지 아버지인지 서기관인지. 근데 이 오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게 누구인지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제자들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서기관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무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믿음이 확실하게 지금 이 순간 있어야 돼요? 제자들. 그들이 믿음 붙들지 못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내게도 능력이 나갔거든요. 이제 나도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사람 귀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영혼이 귀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어떻게 준비했겠어요? 처음 설교, 제가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청년부 사역을 맡았어요. 첫 수련회를 제가 인도했어요. 그 첫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했겠어요? 몇 달에 걸쳐 준비했겠죠. 그 한 수련회 한 번의 설교를.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렇게 설교를 끝내는 게 억울해서 설교를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2시간 반을 했어요. 첫 번째 수련회 설교를 2시간 반 했어요. 보통 어떤지 아세요? 설교를 하면요, 많은 사람이 설교를 쭉 듣다가 조시잖아요. 졸다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때 설교 너무 재밌었어요. 애들이 너무 9시 반, 10시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10시부터 집회가 시작되니까 애들이 이제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깼는데도 또 말씀이 전해지니까 마지막 한 2시간 넘으니까 다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항아리 기도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다 축복으로 붙들어서 기도해 줬는데 새벽 3시인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첫 번째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첫 열매, 첫 소산, 첫 결실, 이것이 누구한테 드려져야 되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근데 제자들이 이 처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 행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쳐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로 그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의 은혜로 겨자씨를 봤거든요. 정말 작더라고요. 성경으로만 읽다가. 근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면 옮겨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겨자씨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세요.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분명히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믿음이 있다면 죽어가는 믿음이 왜 없겠어요? 죽은 믿음이 존재하면 죽어가는, 물론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죽여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을 받았음에도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꺼져가는 듯한 그런 때가 왜 없겠어요? 죽은 믿음이 있으면 죽어가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불일 듯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어요. 또 하나 제자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우리 다은이가 어떤 병에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문득 본문을 묵상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가 아니라 다은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은이가 귀신 들려서 지금 막 여기서 개거품을 물고, 물론 생각하기도 싫지만 막 난동을 하는데 제자인 제가 지금 서기관들과 앉아가지고 변론하고 있겠어요? 너 왜 그렇게 못했어? 나는 옛날에 그거 했는데 말이야. 여기 애가 지금 날버둥 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했는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얘 지금 따지고 있겠어요? 아니요.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든지 저는 아이 붙들고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쓰러져 있는 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라면, 예수님이 왔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니요. 예수님 보기만 하면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에 무릎 꿇었을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주님 저렇게 됐는데
주님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로 급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우리로 발걸음을 움직여요. 사랑은 우리로 입을 열게 해요. 사랑은 우리로 손을 들게 만들어요. 사랑은 우리로 마음을 쏟게 해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육신의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섬김을 가꾸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가꾸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앞에 나의 사랑을 드릴 때에 그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잃어버린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중보기도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냐면요,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아프면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청년들하고 옛날에는 자주 만나서요, 그 삶의 문제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청년들을 만나고서 돌아와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공부가 안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무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싸워서 지금 가정이 너무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고백,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유학을 못하고 이제 목사님 나 내일이면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고백, 학교에서 박사과정 마지막인데 교수랑 문제가 있는데 이제 쫓아날 판이에요. 10년 동안 공부한 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슴에 담고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앉아보세요. 공부가 될까?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럼 책 덮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그 아픔이 그대로 내게 오니까. 그 정말로 정말 청년들 만나는 게 나중에는요, 너무 막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육자에게 원하는 사역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아픔을 나누는 것. 그 아픔을 네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질고를 다 쉬며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에게 기도의 힘을 더해드려야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를 그대로 그분들이 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더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목회자가 소중한 게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게 뭐겠어요? 양들이죠. 양들이 소중하니까 목회자를 세워 그 양들을 섬기도록 만든 거죠. 목회자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양들이 소중한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교역자들을, 직분자들을, 장로님들을 교회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무엇보다 더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라. 은사보다 더한 것이 사랑이다 고백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가정이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져야죠. 가정의 울타리는요, 사랑입니다. 가정의 울타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니에요. 가정의 울타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자녀들이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남편이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거고요. 그 사랑 기다리다가 나 또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을 힘쓰시면요, 다른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른 것 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열매를, 이 사랑의 결실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맺어가기를 힘쓰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